오늘은 역대하 20장 보겠습니다. 680쪽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가 남왕국 유다의 3대 선한 왕인데, 여호사밧에게는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착하고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너무 친하게 지내요. 또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유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또 아마 17장인가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아람과 전투할 때에 유다는 구태여 전투를 안 해도 되는데 친하고 사돈이란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은 전투에 참여했다가 엄청나게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개혁을 많이 해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역대하 17장에 보면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가 군인이 116만 명이었는데 아람과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아주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또 깨우침으로 인해서 지금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데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거나 아합 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투에 참가를 안 했더라면 116만이란 군사를 가지고 넉넉히 싸워 이기기도 남을 상황인데 극도로 나라가 약해지고 극도로 군사를 약해진 상황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치명적인 약점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영의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모압은 롯과 큰딸 사이에 태어난 족속이고 암몬은 롯과 작은 딸 사이에 태어난 족속이고 마온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고 모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친척들이자는 말이죠. 이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을 통해서도 고난과 고통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떤 친척 관계나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줄 때도 있는, 적절하게 고난도 주시고 적절하게 복도 주시고 또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아말렉, 블레셋, 모압, 암몬, 가나안 7족속 하면은 전부 영적인 뜻이 있어요. 애굽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세상의 부경화를 상징하고 또 아말렉은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상징하고 블레셋은 강력하고 두려운 사단을 상징하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렵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청소년은 몰라도 결혼한 분들은 뭐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정말 두려워 공포에 질려서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그냥 질려버리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또 20살 어린 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당해봤는데 그것이 딱지가 질만도 한데 딱지가 져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상황이 언제 두렵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두려운 거예요. 내 지혜로는 안 될 때, 내게 한계가 지났을 때 두려운 건데 이것이 왜 좋냐면 그래야 진짜의 기도를 드려요.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상황이 돼봐야 그 사람이 알곡인지 죽정인지가 드러나요. 그 상황이 되면 알곡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죽정이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의대하는 지혜로운 주님이거든요. 근데 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군사를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고 온 백성을 몇 명이든 모아서 금식하면서 간구하는 이런 순서를 거치는데 이때가 BC 850년 정도인데요. 아방과 함께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방이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사밧은 두렵고 공포에도 질려 있지만 그게 선한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 하나님께 낮아진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고 원망이 나오고 교만하고 불평이 나오고 기도가 싫고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은 어떤 상황이고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난곡불락의 전투고 이거는 군사적으로나 군사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군사학이나 총포학에 대한 책을 읽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리고성의 그 성벽 자체를 고고학으로 보면은요, 이게 함락이 안 되는 성이에요. 성 구조가, 성벽 구조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뭐 벽돌 하나 뽑았어요? 전투 한번 했어요? 돌기만 했어요. 그것도 13바퀴 이해가 안 되는 돌기만 하고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붙지요. 못할 게 없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까.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아주 이제 중천을 가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범죄가 있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면 드러날 텐데 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 여호수아의 실패가 그거잖아요. 가까운 데는 부족한데 기도 안 해보고 그냥 보고서 그냥 이게 허락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고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조사해서 그렇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도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태승을 거뒀는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여리고성 전투보다 100배는 더 힘들게 대가를 치러서 아이성을 갱신히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라고 작은 문제 아니에요. 이것을 가짜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접근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문제일 때보다 작고 별거 아닌 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세요. 골리앗도 3미터쯤 되지요. 힘은 세지요. 막 완전히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죽인 장수가 몇 명입니까? 뭐 교만하고 방자하기 짝이 없는데 다윗은 어린 나이지요. 힘이 있나 칼이 있나 뭐 창이 있나. 사울왕이 기특해서 갑옷을 주니까 투구가 빅민 돌지요. 고손 끌리지요. 풀을 벗고서 목동차이 나왔으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해서도 이겼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흘렀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이깁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싸우면 져요.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흐르도록, 겸손한 거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찬송하는 거지요. 예배하는 거지요. 회개하는 거지요. 바짝 엎드리는 거지요. 저는 인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 언제나 바싹 엎드렸어요. 뭐 강대상에 막 큰 소리 치고 막 여러분께 막 그냥 마음 아프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잘난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는 바싹 엎드립니다. 제가 항상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제 죄값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나가 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엎드립니다. 자,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내 한계를 지났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첫째, 기도합시다. 둘째, 예배합시다. 셋째, 겸손합시다. 넷째, 주님의 손을 보지 말고 얼굴을 바라봅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큰 일이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일이고 최선을 다해 겸손한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기가 이걸 짧은 시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 성전의 셋들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니다 하면서 쭉 상황과 사건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시를 찬양하는 게 찬양과 경배의 짝이에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승리의 확신이 따라오고 감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비밀입니다. 감사가 나오면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찬송이 나오면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찬송이 안 나오면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이미 진 겁니다.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면 내가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바싹 엎드리고 찬송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긴다는 증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위에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역대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짓고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이 백성이 전염병을 만나거나 전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응답했거든요. 그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 응답과 언약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꼼짝 못하는 건 뭐냐면 약속했잖아요. 그죠? 아빠 약속했잖아. 엄마 약속했잖아. 우리 게 건축할 때도 이게 공장 부지를 산 거기 때문에 짓다 보니까 용인시청에서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행정경고장이. 그건 공장 부지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종교 부지는 쓸 수 없으니까 매매를 하든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엄청 낭패지요. 물론 그때 중단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고 좋았을 수 있겠지만 지금 와도 돌이켜볼 때. 근데 그때는 낭패지요. 정말 그때 뭐 두렵고 떨고 그 상황은 여러분들 내 일생에 최고 힘들고 어려웠던 며칠이었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더라고요. 용인시청에 있는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느냐? 목사님 용인시 그 행정명령서 몇 장 몇 줄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종교재단에 들어있는 우리 교회들은 가제거든. 가제가 뭔지 모르지요. 총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면서 재산이 모두 총회재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지방에서 우리 한 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재단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게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서류를 띄어서 가지고 딱 하니까 그 과장이 부장이 찍소리를 해요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내주더라고요. 이거 아멘 타임인데.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알으셔야 돼요. 성경을. 어떤 상황마다 성경이 탁탁탁 떠오르는, 어느 상황마다 성경이 탁탁탁 적용되는, 그죠? 기도를 해도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게 최고의 끝발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이거 비밀인데 아깝다. 아까워도 일러드려야죠.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굉장히 비밀인데요. 10절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세의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들어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암몬과 싸우지 마라, 모압과 싸우지 마라, 세일과 싸우지 마라. 왜? 친척인 롯의 후손이고 친척인 에사의 후손 싸우지 말라고 해서 그때 싸웠으면 암몬도 모압도 세일도 전멸했을 텐데 피부치라고 안 싸워서 은혜를 베풀어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못된 놈들은 친척인데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기뻐하고 춤을 춰요. 망할 때도요, 북왕국 망할 때, 남왕국 망할 때 모압, 암몬 주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요, 약탈하고 더 괴롭혔어요. 이게 친척이 좋은 친척은 좋은 친척이지만 친척 사이 안 좋으면요 남보다 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절 함께 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정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정당한 기도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정당치 못한 기도를 드립니까?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벌 좀 달라고. 오늘도 부득부득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지호가 참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데 시기심이 많아요. 4살 많은 언니를 이겨야 돼. 우리 혜인이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서 그 뭐요 악기 뭐 3만 원인가 4만 원 안 되는 악기인데 그 뭐라고 하죠? 뭐 있어요. 그 3기 악기 나온 걸 그걸 사줬더니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졸업 때 사줄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그래서 우쿨렐레라고 하는 것을 좀 약간 싼 것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지연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치게 달라고 치게라 사정하더니 우쿨렐레를 사서 부니까 얘는 호흡이 짧아서 제대로 못 불어요. 근데 혜인이는 플루스를 했기 때문에 잘 불어요. 침 묻는다고 더럽다고 안 빌려주고 줬다 금방 뺐고 뭐 당체 못 먹었어 꼬라지를. 그래서 그랬지요. 할 수 없다. 너는 졸업이 아닌데도 언니랑 너랑 같이 사줬으니까 우쿨렐레를 언니를 사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녁 내내 우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지 엄마한테 고소하고 지 아빠한테 전화한테 이르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언니 사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요. 이 정당해 정당치 못해요. 정당해 정당치 못해요. 저는 졸업도 아닌데 언니 사준 걸 배 아파하고 힘들어서 사줬더니 안 빌려주고 약올르게 하니까 혜인이는 쳐다만 보고, 혜인이가 부르면 이게 곡이 되는데 지호가 부르면 잡음이요. 그래서 내가 교육상 언니를 우쿨렐레를 사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몇 시간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착한 할아버지가 교육하다가 다시 또 혜인이는 우쿨렐레 없으니까 혜인이 거 사고 지호 거는 혜인이 거보다 반값 되는 걸 사면서 야 하나님 마음 이렇게 컸다. 자, 어려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정당하고 정당치 않은 걸 부모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정말 정당치 않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어떻게? 언약을 따라 기도해라. 두 번째는 정당한 기도를 해라. 세 번째는 한나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도록 시대적인 필요를 내 문제보다 더 절실하다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내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내 기도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문을 더하시리라. 그죠?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거나 없지만 내 문제가 시대상에 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내를 위한 기도보다 더 빨리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고 지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응답하든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응답하든 응답을 하는데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떼냐의 현손이요 여이헬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여 스갈의 아들이더라. 명문 집안의 아주 굉장히 훌륭한 집안의 그 선지자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소개하는 경우 드문데, 자, 뭐라고 응답하느냐. 15절 시작. 같이 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다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기도드릴 때, 그죠? 그리고 정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셔요? 이 전쟁은 니들이 전쟁같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실제는 내 전쟁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나 홈리나 비느하스가 싸운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라 하나님 책임 안 졌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 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도 내 문제를 끝내지 마시고 시대 상황하고 그 문제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 힘들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으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널 회개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바라보면 이상하게 담대함이 와요. 평강이 와요. 그러면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도우심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좋은 일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바뀌어지는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렵지만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고 두렵지만 기대가 있고 두렵지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야실야실한 재미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16절 봅니다. 내일,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전쟁은 100번도 하잖아요. 니들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내가 싸우는 거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도 전쟁할 때 어땠어요? 아말렉과 미디안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 싸우잖아요. 그냥 기도원은 뭐 했어요? 항아리 깨고 그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외쳤더니 지들끼리 죽잖아. 여기도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버리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버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군사력이 좋아 이긴 경우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에게 통해서 그렇지요. 몇 번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교회라면은 기적이 상식이 될 만큼 흔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경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누가 하느냐? 힘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고수할 때, 사람들에게 다 욕먹고 비난받아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지키고 나갈 때, 내 흠과 티가 있어도 주님의 뜻이요 참 인간 계산에 안 맞고 인간에게 호응을 못 받아도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주님이 마땅한 길이라면 죽어도 목숨을 지켜오고 갔을 때 이 역사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쉽게 믿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설교 한번 할 텐데요. 예수님의 한 시험은요, 하나님 아들로서 시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로 시험한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된 예수를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왜? 하나님으로 십자가 지고 하나님으로 부활해버리면 무슨 정당한 게임 아니잖아요. 그죠? 온전한 인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단이 뭘 한 줄 알아요? 계속해서 온전한 인간인 예수가 그냥 성질나서 하나님의 힘을 쓰도록 유혹한 거예요.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버려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한번 써서 쉽게 이기라는 거예요. 쉽게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한테도 막 얼마나 자기들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는데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저도 못 구하는 게 누굴 구하느냐. 여러분,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유혹이 됐겠어요. 이것들이 진짜 내가 한번 잠깐 내려가다가 손 좀 보고 올라와? 그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가룟 유다가 팔릴 때 베드로가 칼춤을 추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내가 12영도 드린 천사를 동원해 이들을 죽일 힘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힘을 쓰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건드리는 거예요. 썼다가는 예수를 끝나는 거예요.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나도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면 십자가 줘야 안 줘요? 십자가 질 때 하나 아프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아니 죽을 때도 그냥 한심 잤다가 깨서 일어나면 부활했다 하면 되지. 이 영지주의.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가 신성인 것도 부인하는 이단이 있지만 육체로 이것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도 그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셨으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전쟁이 많습니다. 그때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먼저 찬송해요. 기도와 회개와 응답 후에 찬송해요. 찬송은 뭐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사인이에요. 그죠?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터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맞고 예수가 막어서 마게도냐 그리스를 갔는데 빌립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들은 귀신을 내쫓아서 그죠? 또 저기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다가 귀신 들려 점제 잘 치는 처녀를 귀신을 내쫓아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엄청 맞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찬송이 나오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뭘 알아요? 마귀가 내 몸을 괴롭히고 채 고통을 주지만 여기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엄청난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찬송하면 이 크로스 펀치가, 그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편안할 때 기도할 것보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마귀가 더 강력한 타격을 받아요.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것이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것보다 마귀가 카운터 펀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예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지옥 생활 찬송 생활로 군목이 쓰시는 책을 보면요, 갑자기 장로님 딸이 정신병이 왔는데 병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동기관들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아침에 깨끗해진 이 체험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원리에 맞을 때 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감사하며 사세요. 찬송하며 사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예배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좀 하세요. 자, 찬송하니라. 이제 20절을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22절을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22절. 그 노래와 21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 21절, 22절 봐야 연결돼.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 행진하며. 자, 보세요. 군인이 성가대 앞에 섰어요? 성가대 앞에 군인이 섰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군대가 앞에 서야 돼요? 성가대가 앞에 서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성가대가 앞서야 돼요? 군대가 앞서야 돼요? 군대가 앞서죠. 이것은 영적 전투고 하나님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군인보다 찬양단이 성가대가 앞서고 뒤에 군인이 따라갔어요. 근데 뭐라고 찬송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였더니 22절이 이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라는 것은 그 여호사밧의 군대나 애국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두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능력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살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이건 안 보이는 복병이에요. 안 보이는 군대예요. 그때 영혼과 정신을 치니까 머리가 뺑뺑 돌아가지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암몬과 모압이 친척이잖아요. 롯의 딸들이니까, 그죠?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서 세일산, 에서는 먼 친척이잖아요. 에서 세일산 주민을 다 죽인 다음에, 다 죽이고 나서 또 자기들끼리 또 원수가 돼 또 싸워 또 다 죽여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싸웠고 유다는 구경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아니면 줄기차게 내가 하나님 제쳐도 내가 싸워왔나? 좋기는 내 싸움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싸움이지만 더 좋은 싸움은 하나님이 전쟁하시게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양상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산 위에서는 기도하고 산 아래는 전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싸워줄 때가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 똑같지 않아요. 성경 해석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시대마다 그때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0절이지요. 현대 교인들이 좀 불편해하는 이게 성경인데,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그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시작. 크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해볼 만한데 선지자 신뢰하는 것은 좀 불편하죠. 선지자도 흠이 있고 티가 있는데, 그죠? 목사 힘인데 왜 신뢰하라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찬양하고 맡기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줄기가 인성인 예수님이고 다윗의 뿌리가 신성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데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그 선지자의 인격과 인품과 됨됨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신뢰하라고 안 합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인격이 못 되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옳고 바르다면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랴? 형통하리라. 제가 다 간증은 못하지만 목회 44년 동안 수백 건의 간증과 기적의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도 물론 신뢰해 줬지만 저는 신뢰할 게 없어요. 5년 10년 지나면 실망도 하고 실적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사람이라 부족하기 때문에. 제 설교나 제 상담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신뢰한 사람들이 다 간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자꾸 하나님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엉뚱한 것 같고 틀려 보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요 가깝게 느껴지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또 하나님의 사람도 현대인의 눈으로, 현대인의 시각으로, 현대인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요 고리타분하고 안 맞고 속 터지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견고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요. 이제 24절부터 끝절까지는 뭐냐,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압이나 암몬이나 세일산 사람들은 주로 이게 강도질하는 사람들이고요, 엄청 싸납고 잔인하고요,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말을 엄청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해오리바람처럼 여기 쳐서 모으고 여기 쳐서 모으기 때문에 그 군사보다 양이나 소떼가 10배 20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에 이겼으니 그 전리품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유다가 10년을 써도 못 쓸 걸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 자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니, 이런 전쟁은 자주 해야 돼? 자주 안 해야 돼? 아이고, 여러분이 재미를 못 봐서 그래요. 삼손이 딥내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 입을 쭉 찢었잖아요. 사자 입을. 영화를 보면요 목줄로 죽여. 사자 입 찢는 거 하나 못 하대. 돈 아까워서. 그 뭐 사자 머리 얼마나 한다. 입을 한번 쭉 찢어서 보여주지. 이걸 못 찢고 찢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찢어 죽어서 말로도 가죽만 남으니 거기다가 벌이 집을 짓고 꿀을, 그죠? 그 꿀을 먹어요. 여러분, 사자 입을 찢어야 오리지널 꿀을 먹어요. 꿀을 따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주니까 먹긴 먹는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
그래서 수수께끼 내잖아요.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누가 알아? 본인만 알지. 근데 이 등신이 비밀을 얘기해서 또 맞추니까 또 사연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옛날에 심청전이 아니에요. 흥부놀부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실감이 나셔야 돼요. 아주 재미지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성경이든 다니엘 얘기를 하면 거기서 다니엘의 영성이 나한테 보여져야 되고, 또 바로 얘기가 나오면 바로의 그 안악함이 보여져야 되고, 아간 얘기가 나오면 아간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내게 보여져야 되고, 여호수아가 나오면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내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속에는 성경 66권에 있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의 영성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이 강력하냐, 어떤 것이 더 내게 나타나느냐, 이게 성경 66권 읽으면요, 이게 성경이다, 남의 얘기다, 이거 성경 절대로 잘못 읽는 겁니다. 내 얘기다, 내 얘기다,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승리의 원칙 8가지 정리했는데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씀과 언약을 믿고 기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회개, 변화, 용서, 긍휼, 보상 등을 먼저 하라. 원하지도 않고 지금 맨날 오부 설교 들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세 번째,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라. 네 번째,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조화가 연결되고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라. 왜 약사가 필요해요? 약은 섞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도만 잘하는 것보다 기도와 찬송을 잘할 때, 기도와 찬송만 잘하는 것보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좋을 때 시너지가 엄청 커요. 저한테 찬송의 능력이 좀 더 있었더라면 말씀이 아마 더 부드럽고 편했을 거예요. 다섯 번째,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이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기초해서 회개하고 기도의 정당성을 가져라. 그러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찬송하라. 여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내가 취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리품, 축복과 존귀는 순수하게 나한테 와지는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존귀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순간 추해진다. 기도원이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는 의대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금을 갖다가 에봇을 만드니까 추해지고 울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승리의 전리품과 축복은 동역자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나님의 사업과 이웃과 친지와 친척과 나누라. 1,000만 원 벌었다. 다 내 돈 아닙니다. 11조, 가난한 자의 목, 선교사의 목, 목사님의 목, 이것을 나누고 내가 쓸 것 실제로 20-30%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돈 얘기 나오면 좀 돌거든. 여덟 번째,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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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겸손해라. 끝까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금방 패가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순간 바로 비슷해 보이지만 노방패가 되면서 취해진다. 기드온이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고 손을 구할 때 어떻게 나타났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고 손을 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고 하나님 손을 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 한 40분 50분 듣고 뭐하고 말지만 저는 오늘 피땀을 짜서 진액을 짜서 우리 혜인이 악기 괜히 사준 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마다 무릎 밟아라, 허리 밟아라,
종아리 밟아라, 어디 밟아라, 어디 밟으면 1시간에 1,000원, 어디 밟으면 2,000원 이래가지고서 하루 종일 밟고 하면서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재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전리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가지 법칙 오늘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만을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에 승리했다고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받고 했더니 빌립보 가서 감옥에 가서 매 맞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결과는 어떡합니까?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잘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꼬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근데 믿음을 따라 했는데 왜 이럴까? 전체를 보시고 마지막 엔딩까지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그래서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20여 명만 어제의 설교의 핵심과 오늘 설교의 핵심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면은 우리 교회에 대승리가 옵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성경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분 정도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분 정도만. 두려움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찬송을 만나면, 두려움이, 좌절이, 공포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찬송을 만나면 여호사밧의 간증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사밧의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 116만의 군사력이었으면 모압과 암몬과 에서 후손의 세일산 거민과 전투에 두렵고 떨 필요가 없었지만 그 쓸데없이 아합과 친하고 아합과 함께 아람과 전투하다 군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하나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고 떨렸고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진실로 회개의 마음을 가졌고 금식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드렸고 기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고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야하시엘에 통한 응답을 믿었고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복병을도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 모압과 암몬이 싸워 전멸하고 또 세일산과 싸워 전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원의 승리가, 이렇게 하나님 여호사밧 왕의 승리가, 히스기야 승리 우리를 하나님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의 원칙 8가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약을 믿고 기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걸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의자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조화와 영적 시너지가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전리품을 동역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선교사와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손을 보는 순간 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금방 배가 되고 존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방송실에 근무하고 함께 동역 참석한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